에스겔 41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저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너비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니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너비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넓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층에서 중층으로 위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장대 곧 큰 자로 6척인데 성전에 붙어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에 둘려있으며 그 골방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려있는 빈터의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회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삼면에 둘러있는 회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널판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 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제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짝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두 짝이요 저 문에 두 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도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디딤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읽어가지 않으면 그냥 건너뛰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설교를 골라서 한다 그러면 이런 말씀은 참 곤란하고 이런 말씀을 계속 읽어간다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참고로 계속 척이 나오는데 그 한 척의 길이는 이제 40장에 나왔었죠. 5절에 보면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너비가 더한 자가 한 척이죠. 그러니까
한 척 그를 보통 이제 이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 뭐 한 45cm, 이제 사람마다 좀 길이가 다를 텐데 그 길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한 척은 왕실척이라 그래서 이 손바닥 한 너비만큼이 더 깁니다. 그러니까 53cm 정도로 잡는데, 그 한 척, 몇 척 이렇게 나오는데 그 척의 그 단위가 한 53점 몇 센티미터 정도 되는,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40장 봤었는데 40장부터 이제 성전에 대한 환상입니다. 성읍 전체가 성전이었고 그 성전은 곧 지금의 교회의 모형이다. 지금의 교회가 이렇게 에스겔이 봤던, 또 사도 요한이 봤던 그 환상의 실체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40장은 성전 전체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41장은 성전 가운데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제 성전을 둘러 있는 골방, 30개의 골방에 대한 이야기, 지성소, 성소, 골방, 그 크기와 너비와 높이와 뭐 여러 가지 구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전은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곧 성전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죠. 교회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머리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 성소와 지성소, 골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26절까지는 성전 외부와 현관, 그러니까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소, 지성소, 골방에 대한 내용, 12절부터 26절은 성전 외부와 현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맨 처음 그가 나를 데리고 했는데, 이 그는 바로 40장에 나왔던 녹같이 빛난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보기도 하고 또 천사로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집니다만은, 아무튼 그분이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전체 구조를 보여주더니 하나하나 측량을 하시더니 이제는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측량을 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자를 가지고 측량하는 거예요. 몇 척 몇 척 하면서 높이, 뭐 넓이, 뭐 쭉 측량을 해 갑니다. 일단 1절은 성전 문벽을 측량했다. 또 문통로와 외벽, 또 성소의 너비를 측량했다. 또 3절은 내전 문통로, 두께, 문통로와 벽의 너비, 또 성소와 지성소. 3절에 성소와 지성소가 나오죠. 이게 이제 성전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4절에 이제 내전, 내전은 이제 지성소의 길이, 너비, 또 성전의 벽 두께, 골방의 너비. 이 골방은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삥 둘러서, 건물로 치자면은 하나의 어떤 건물을 외벽을 삥 둘러서 3층 방이 있는 겁니다. 조그마한 방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들은 성전 봉사하는 이제 레위인, 뭐 또 제사장들, 그들이 기거하기도 하고 또 숙직하기도 하고 또 물건을 보관하기도 하는 그런 골방들이 3층으로 있고, 골방 위에 골방이 이렇게 있는, 모두 30개의 골방이 있고 3면 골방이 성전 벽 바깥으로 있고, 그 벽에 이제 성전 벽에 붙어 있다. 그러나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않았다. 골방은 층이 높아질수록 넓어지고, 성전 3면의 지대의 높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또 9절은 성전에 붙어 있는 골방 바깥 벽의 두께, 또 10절은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려 있다. 성전 골방 3면에 넓은 뜰이 바깥으로 또 있다. 골방 문은 다 빈 터로 향해 있고, 한 문은 북쪽, 한 문은 남쪽으로 나 있다. 그 다음에 서쪽 뜰 뒤에 있는 건물에 대한 이야기, 넓이, 길이, 사방 벽 두께가 나오고, 13절에 성전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100척이면은 53m 뭐 이렇게 되겠죠.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가 100척이다. 또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 또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다. 성전 전체의 어떤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5절은 뒷뜰 넘어 있는 건물, 내전, 외전, 또 현관, 또 문 통로의 벽, 닫힌 창, 삼면에 둘려있는 회랑, 또 널판 자에는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는데 사람의 얼굴과 어린 사자의 얼굴, 그룹이 있고 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그룹은 이제 천상의 존재죠. 천사와도 같은 그 천상의 존재와 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또 각 그룹에 천상의 존재의 그 그룹에는 사람의 얼굴, 어린 사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다. 18절 널판 자에는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다.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렇다. 온 성전 사방이 이렇게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고 사자 얼굴과 사람 얼굴을 하고 있는 그런 그룹이 있고,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다. 성전 벽이 다 그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성전 벽이 다 그렇게 그룹과 또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다.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외전 문설주는 네모가 있었고, 또 나무 제단의 높이와 길이와 또 여호와 앞에 어떤 상, 또 내전과 외전의 문, 이런 것들이 쭉 있다. 뭐 글로 읽어가지고는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이제 요즘 인터넷 들어가 보면은 에스겔 성전 검색하면 그림으로 나옵니다. 이 글을 그림으로 직접 이렇게 그려보니까 이런 모양이 나오더라 하는 이제 그런 모양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 길이가 얼마고 벽 두께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걸 측량하냐는 것입니다. 왜 성소를 측량할까? 왜 녹같이 빛난 그분이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에스겔을 데리고 다니면서 에스겔아 봐라, 요 벽은 두께가 6척이다. 여기는 이 전체 길이는 100척이다. 요 뒤에는 이렇게 또 창이 있고 또 뜰이 있고 뭐 건물이 있고, 왜 이렇게 성전 전체를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와 골방과 뜰을 측량을 할까? 왜 그렇게 하는 걸까? 앞에 39장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했습니다. 에돔을 비롯해서 이방 민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민족들의 멸망과 함께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에 느닷없이 성전 측량 이야기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 측량이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일까? 일단 성전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성전이 곧 이스라엘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이제 바벨론 포로 기간, 바로 바벨론 포수 기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포수 기간을 70년이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70년 있다가 왔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 갔다가 그 백성들이 돌아온 시점은 50년입니다. 예루살렘이 이제 586년에 최종 멸망을 하는데 처음 붙잡혀 갈 때부터 해서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은 사실은 50년이에요. 그런데 70년은 뭐냐 하면 성전이 멸망할, 성전이 무너진 때로부터 성전이 재건될까지의 기간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다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성전이 무너진 때와 성전이 회복된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단순히 이스라엘이
끌려가고 다시 돌아온 시기가 아니고 그건 50년입니다. 50년 만에 돌아오는 것이고 진짜 성전이 회복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회복된 기간은 바로 7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회복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회복되는 그런 걸로 봐야 됩니다. 성전 회복이 곧 이스라엘 회복이다. 그래서 70년이 되는 거고 이스라엘의 패망은 곧 성전의 무너짐으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성전은 그 기능이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그곳이 성전입니다. 성전의 역할이죠. 죄인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짐승을 끌고 와서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 드리는 것이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성전의 역할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역할이 그런 부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입니다. 그림자이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원형이고 성전은 모형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모형이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 지었던 이 땅의 그 건물, 건축물로서의 성전은 하나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했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 성전을 측량합니다. 성전 하나하나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측량을 합니다. 그것은 곧 원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죠. 에스겔이 성전 구석구석을 면밀하게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구석구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성경 복음서죠.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을 아주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에스겔을 통해서 성전의 구석구석을 측량했던 것처럼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그리고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그분을 소개하고 있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구나. 지금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에스겔을 통해 성전을 아주 면밀하게 측량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의 건물 성전은 모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는 원형인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부셔버립니다. 모델하우스는 임시적인 것이죠. 원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을 겁니다. 라고 모형으로 지어놓은 것이 이게 모델하우스입니다. 원형이 다 지어졌는데도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모델하우스를 놓고 우리는 여기서 살겠습니다. 물론 워낙 또 그렇게 살기 위해 지은 모델하우스가 있다면 뭐 그럴 수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델하우스는 원형이 지어지면 부셔버립니다.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니까 성전은 다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그 성전은 다 무너졌어요. 지금 그 성전은 없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황금사원은 이슬람 모스크로 지금 있는데 그건 솔로몬의 성전도 아니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전이 아닙니다. 이 땅에 건물 성전은 없습니다. 왜냐? 진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거든요. 예수님이 오시자 더 이상 모델하우스인 성전이 필요 없어서 그 성전은 없어요. 다만 에스겔이 이
자를 가지고 성전을 구석구석 측량한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석구석 면밀하게 살펴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불타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형인 하늘 성전은 멀쩡하다는 거예요. 에스겔아 봐라. 지금 하늘 성전은 이렇게 높이가 얼마고 너비가 얼마고 벽 두께가 얼마고 이렇게 멀쩡하다. 전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 하늘 성전인 그분은 멀쩡하게 계신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는 멀쩡하다. 땅에 있는 성전은 모형에 불과하다. 하늘 성전인 그분은 멀쩡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벽 전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룹 천상의 존재와 땅의 존재인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성전 사방이 아주 촘촘하게 이렇게 그룹와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다. 그룹은 천상의 존재입니다. 종려나무는 땅의 존재입니다. 성전은 하늘의 존재와 땅의 존재를 포괄하는 그런 곳입니다. 성전 안에는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이 조화되어 있습니다. 성전 사방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땅의 존재로 오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 하늘의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시죠. 하늘의 존재이면서 땅의 존재인, 마치 야곱이 꿈에 봤던 사닥다리처럼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사닥다리, 마치 그 사다리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그런 분이십니다. 성전이신 그분이 바로 하늘의 존재이면서 땅의 존재이신 그룹과 종려나무로 가득한 성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늘의 존재이면서 땅의 존재인 성전은 그런 곳이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곳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그런 분이 바로 성전이신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잠시 누리고 살아가다가 모두 남겨놓고 떠나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모형인 모델하우스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원형인 아파트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모형인 이 땅 건물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지 분명합니다. 모형인 이 세상, 이 땅이 아니라 원형인 하늘 세계를 바라보고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